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1년 동안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가족이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3년 여름에 너무나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귀국해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 부부가 의논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단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미국으로 오시고 제가 한국의 그 교회로 부임하기로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부임하기로 한 교회에서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처음 만나는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으니 양보해 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몇 시간 실랑이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모시게 하고 이 교회로 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양보해달라고 하시니 이런 예상을 하지 못하고 와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실랑이를 계속 하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당신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고 목사님이 좀 양보하시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계속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시간 좀 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수동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일은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되고 화만 나고 이런 상황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목사님도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목사님이 당신이 학교 선배니까 좀 양보해 주면 안 되냐고 하는 말도 이상하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교회를 하시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개척교회를 하려면 교인도 있어야 되고 개척 멤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오직 그 교회 부임하는 것으로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개척할 돈도 없고 개척교회 함께할 성도도 없었습니다. 교인도 하나도 없이 또 어디서 돈을 얻어서 개척교회 할 상가라도 얻을 수 있을지 너무나 괴로운 상태인데 하나님은 제게 계속해서 개척교회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완전히 제로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상황과 여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개척교회를 하시라는 말씀에 나를 믿느냐는 말씀에 나를 믿으면 내가 함께할 것을 믿느냐는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부임하기로 했던 그 교회 실랑이를 벌이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시라고 나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그러면서 개척을 준비하게 되고 이 평택 안중까지 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교회를 하려면 상가라도 빌려서 해야 하는데 그때 미국에 가서 있던 돈도 다 쓰고 왔고 또 한국에 몇 년 만에 왔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개척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순종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이 올려드리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 매일매일 무모한 일이다 하는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텅 빈 교회로 저희 부부가 들어와서 꽤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이 텅 빈 교회가 교인들이 올까? 이 무모한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셨는데 뭘 믿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조금씩 모든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되지? 어떻게 이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게 사람들이 모이지? 하면서 조금씩 기적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매월 월세를 100만 원씩 내야 되는 달은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날짜를 어기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때마다 시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9월 마지막 주, 오늘이 29일이지만 28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3주 후인 10월 둘째 주일부터 어린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어린이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작년 성도도 한 명씩 오기 시작했고 또 방문하면서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21년이 지나 오늘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연 내 눈의 눈물을 언제 멈추나 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무모한 일을 괜히 한다고 했나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보다 더 많았던 순간은 이런 게 기적이구나. 이런 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기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 일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적을 주시는군요. 또 은혜를 주시는군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기뻐했던 일이 더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주신 말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사람이 힘을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 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14살에 부친이 백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전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에 그런 일이 갑자기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미국 이민교회를 가서 어려웠을 때도, 한국에 와서 갑자기 개척교회를 할 때도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일들이 내 앞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생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야복강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만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만 사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권만 받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운 약점을 이용해서 변장하고 들어가서 축복기도마저 받았습니다. 정말 야곱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에 가까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오히려 그는 고생시작, 고난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에서가 이 동생을 어떻게든지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도망 다니고 피신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어머니는 다시는 보지 못하고 20년 동안 고향을 집을 떠나야만 했고 20년 만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 자기가 꿈대로 계획대로 목표대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될 줄 알았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당대 최고의 거부가 됩니다. 많은 복을 받고 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늘과 이 야곱이 연결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책임져 줄 것이고 너를 지켜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이 음성을 들은 후에 야곱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변화가 생기는구나.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구나. 그 후에도 고난도 있었지만 그 고난은 결과적으로 기적으로 이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고난이었지 고난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탄 마귀는 너 힘이 있잖아, 너 돈 있잖아, 내 힘으로 살아봐 라고 유혹합니다. 악한 영은 내 능력도 훌륭하니까 내 능으로 살아봐 라고도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네가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때 일어난 그 긴박한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또 그리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아주 곤란하고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아주 큰 문제였기에 큰 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스가랴서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부서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에 살던 왕족, 귀족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질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람도 별로 살지 않았고 성전도 부서졌고 궁전도 부서졌고 성명도 다 부서졌고 각종 건물들이 다 부서져 걸어다니기도 힘든 돌들로 폐허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정비도 안 한 채 지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금으로 만든 값비싼 성구와 성전 기명들은 바벨론에서 다 빼앗아가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 무너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져 유대 백성들 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로 또 2차로 3차로 포로가 귀환하는데 먼저 1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돌아오는 70년 만인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황폐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돌아오면서 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초소를 달라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면 성전 기명을 세워야 되는데 바벨론이 다 훔쳐간 성전 기명들 돌려달라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면 나무들이 필요한데 건축 재료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그 모든 요청들을 다 허락받고 이제 성전을 다시 마음 모아 짓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귀환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싶었지만 모든 것은 쉽게 되지 아니하고 곧 이 일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외부의 회방과 극심한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그 성읍은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는 바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 암몬 사람들이 들어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집중적으로 회방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 나라가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되고 힘센 국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거짓 상소문을 보냅니다. 이들이 아주 모의를 하면서 이상한 짓을 꾸민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거짓 상소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온 백성들에게 협박하면서 일이 될 줄 알았냐고, 우리가 상소문을 보냈기 때문에 곧 이것은 하지 못하도록 이제 명령이 떨어질 거니까 하지 말라고, 다 숲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그들을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은 황제에게 반역을 저지르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고,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면 반드시 페르시아를 상대로 싸울 거라고 하는 거짓 상소문이 받아들여져서 이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회방과 거짓 상소문, 정말 그들 앞에 큰 산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세대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은 대부분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감동받고 은혜받은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죽었습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선대 몇 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모 세대가 가졌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달랐습니다. 꼭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힘들여서 지어야 되냐고, 그들 역시 큰 산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돌아온 포로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데 페르시아에서 모든 재료들은 받았다 하지만 누가 와서 섬겨줘야 되는데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가 많다고 해서 봉사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도 정말 큰 산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칙령이 내려지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됩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기적을 믿기보다는 너나 나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에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온 사람들 왜 우리만 고생시키냐고, 1차로 온 게 뭐가 죄냐고, 왜 우리만 일만 시키냐고,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깨웁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순금 금잔대와 금잔대 옆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보이는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순금 금잔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등잔대와 등잔에서 그 등잔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하는데, 교회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 택한 주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즉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스가랴야, 이것이 무엇이냐? 너는 보고 있느냐? 내 보이긴 하는데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아무리 금초대가 있고 등잔대가 있다고 해도 빛을 발하는 것은 기름을 받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야 빛을 발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택함받은 성도들이 택함받은 자답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인간이 택함받은 성도들이 아무리 택함받은 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으로 하고 능력으로 한다 해도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아야 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들 앞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협박이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나누어진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산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끝없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큰 산과 같은 이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고 평지가 될 것이고 은총이 임할 것이니라. 두 번씩이나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친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될 것이고 앞으로도 성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크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20문도라고 말합니다. 그 숫자 가지고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군사들과도 싸울 수 없고 그때 수많은 박해 속에서 이겨낼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120문도가 기도합니다. 나가 전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외칩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몰려옵니다. 5,000명이 몰려옵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황제가 놀라기 시작합니다. 저 120문도가 무엇을 할까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수많은 역사들이 로마 제국에 일어나고 결국 로마 제국마저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힘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달려가면 빠져 죽습니다. 우리는 죽을 거라고 붙잡혀 죽든지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 것인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내리쳐라. 지팡이를 내리치자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하나님은 시작만 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하게 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노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은 바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 갖고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펼쳐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